10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앞선 로마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또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 믿음의 내용과 또 그 비밀한 진리를 전파했고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 생활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 말씀이 그래서 의미가 깊은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2장 21절 마지막 말씀인데, 선으로 세상에 악한,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이겨내라. 선으로, 바로 그 가르침과 복음의 믿음으로 이겨내라라는 그 말씀이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국가 체제 안에서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이웃과 함께 관계를 누리는 그 상황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13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2절이 중심이 되는데요.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2절에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이 말을 들을 때 아마 대번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권세면 하나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복음과 삶의 권세, 성령의 역사의 권세, 우리가 이런 것들에만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것만 생각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라는 말이 좀 어떤 권력이나 힘에 순응해라 라는 말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이 위에 있는 권세들, 어떤 성령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런 것을 말하는 위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사도 바울이 로마 치하에 있는 그 국가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의 또 펼쳐지는 그 행사력, 또 국가에서의 펼쳐지는 영향력들이겠죠. 그러니 위에 있는 권세들, 위정자들, 지도자들, 이 권세들에 복종해라.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요. 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까지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무섭기도 하면서 막 반발심도 생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바꿔서 해보면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천지의 모든 통치 권력이 주님으로부터 나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 권세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복종해라 할 때 우리의 불편함과 또 약간 반항심이 생기는 그 어려움의 근원은 아무래도 우리 현실 역사에서 펼쳐졌던 잘못된 권력, 권한 행사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민주화를 이룩해왔죠. 독재 권력 이후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삶의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정말 지도자의 잘못된 권한과 권세가 온 국가와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구나를 더 실시간으로 깨닫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하니까 불편하죠. 잘못된 권세, 잘못된 권한들을 완벽할 수 없는 그 지도자들이 또 행사하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하고 억압으로 짓누르기도 했던 것들이 보이니까 마음이 불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잠깐 우리가 놔두고서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것은요,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절에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말미암고 정하셨다라는 1절의 말씀을 좀 유념 있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잘못된 지도자들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잘못된 지도자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 그것들도 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을 수 있겠지만요, 사실 그건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상 전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사무엘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죠. 그 왕을 요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결국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왕을 허락한 다음에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어서 분열 왕국에 쭉 여러 왕들이 이어지기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결국 두 왕국 모두 멸망하게 되는 결과까지 나아지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무엘상 8장일 텐데 왜 왕을 허락하셔서 그렇게까지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왕 주시지 말고 너네는 왕이 바로 나 하나님이니 규례와 법도 신명기 말씀처럼 말씀을 잘 지켜 따라가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십니다. 많은 또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신다라는 건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정하신 바이니, 그 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원래 그 권세의 취지라는 거죠. 사무엘서의 왕 세우는 것, 왕정시대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사사기도 있고 출애굽 시대의 모세, 그리고 그 이전에 또 노아, 이런 사람들이, 족장들이 있죠. 우리 출애굽 때 잘 아는 모세만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말씀해서 인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하실 수 있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왕 같은 그런 왕정시대의 왕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해야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이 모세도 중간에 잘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못 믿는다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대리자로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행하도록 또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안 쓰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죠. 그리고 모세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후에 사사기도 보면 사사들은 더 가관입니다. 하나님께 세워진 그 사사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들, 또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잠깐이지만 또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싶은 궁금증이 우리는 계속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온 세계의 지금의 삶의 지도자들에게도 연결되면서 어떤 그 권세들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 왕정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그 왕에게 결국 그러면 이스라엘이 복종해야 했는가? 많은 궁금증이 들고 또 질문도 들고 반발심도 생기긴 하지만요,
그건 인간의 연약함, 죄악, 악함 때문에 결국 그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또 바르지 않은 길로 간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세운 대리자, 왕, 지도자, 또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지도자를 부르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미약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주님이 함께 그 눈높이에 맞춰 주셔서 같이 함께 동행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이고 그에게 맡겨주신 권세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권세들 기본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권세,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세, 힘, 영향력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쓰고 안 쓰고는 그 맡김 받은 지도자의 이제 역량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또 우리의 또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눈을 부릅뜨고 잘하나 못하나 또 같이 의견도 내고 또 비판도 하기도 하고 경계도 하고 잘하면 칭찬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불편했던 마음은 잠깐 뒤로 하고요. 그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 그 권세들을 맡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또 선하신 뜻이 시작으로 맡겨주신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 지도자에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서 불편하지 않길 바라고요. 그걸 좀 뛰어넘어서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권세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조금 더 가져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바로 처음에 언급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요 지도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연약하고 쓰러질 수 있고 완벽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권세 입은 자, 악에게 쓰러질 수도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그 지도자를 바라보는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으로 다양하게 그 악을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 모양들을 또 해나가야 하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에요, 이 말씀은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래서 3절 마지막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지도자의 기본 세팅이요, 하나님 맡겨주신 권세의 지도자의 세팅이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지도자는 칭찬하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본 권세 입은 대리자의 원 모습입니다. 그러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그 지도자도 지향하고요, 하나님 마음에 그것이 기쁨이 되니 따르고 그 지도자도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순종해 갑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그 지도자가 선한 일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선한 일을 향해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3절 말하는 거죠.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만일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칼을 가진 게 괜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노하심을 따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을 행할 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 그래서 칼,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악한 일을 행할 때 악한 일 더 못하게 심판하고 막고 보응하는 자. 그러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길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악한 길로 가면 칼로, 권세로 가지 못하도록 혼내기도 하고, 그런 바로 지도자가 권세 입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지금의 현실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래 말씀을 통해서 계획하신 뜻을 통해서 우리 지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듣는 이 말씀은 지도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이여, 권세 입은 자들이여, 하나님의 사역자로 너네가 부름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즉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을 따르는 자, 더 구약의 메시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또 가르침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삶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지도자는 보통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책무를 갖고 있는 지도자, 권세자라는 거죠. 그런 자긍심, 그런 책무, 그런 부담감도 오늘 말씀은 지도자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듣고 복종해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도자도 그렇게 서 있으십시오. 그 권세가 막 그냥 펼치는 권세가 아니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경종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이제 5절, 6절, 7절의 말씀은요, 이런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역자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5절에는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양심을 따라하고, 6절, 7절에는 조세를 바치는 것도 또 잘 그 의무를 감당하라고 하고,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그 일에 항상 힘쓰라고요. 그리고 7절에는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 바쳐라. 그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인 지도자가 마땅히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기에 필요한 또 조세나 순종의 역할들, 관세, 또 복종할 것,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라라고 또 그 순종의 또 좁은 틀에서의 삶을 이렇게 강조하고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인 그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같이 따라야 될 기본적인 의무를 갖습니다. 그 전제는요, 오늘 3절, 4절의 말씀처럼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상충될 때에는요, 우리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상충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죠. 그 지도자가 악한 길을 행한다고 하면 그 악한 길까지 우리가 무작정, 무비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악을 막는 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비판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는 순종해야 하죠. 그러니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화로, 온 세계의 그런 민주화의 또 관심과 열정으로 이렇게 저렇게 또 온 세계가 또 국가 체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의 실제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이 국가 체제 안에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또 결정과 판단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당연히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에 또 우리가 맡은 의무,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을 또 잘 그 지도자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지도자의 연약함이나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한 길로 행할 때에는 우리는 또 당연히 그 뜻에 또 의문을 제기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또 다시 올곧게 붙잡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함께 서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 살아가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에 아주 또 중요하게 생각할 거리, 또 도전할 거리, 고민할 거리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하루하루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제도와 또 체계,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눈여겨서 잘 바라보고요, 관심도 갖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또 과도하진 않아야 하겠지만 또 나라와 또 우리 국가의 세계에 이루어지는 여러 정세들, 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분위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잘 분별하면서 관심 갖고 기도해야 하는 책무도 우리에게 당연히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국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세에 참으로 우리가 잘 순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돌아보시고 도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2장 21절의 말씀 기억하면서요,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인데 더군다나 함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향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수많은 대리자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져서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 모든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잘 하나님의 뜻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권세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복종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